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한 주일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지금 갈수록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때 더욱더 잘 대비하셔서 이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새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모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왕이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사랑하사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며 보호해 주심을 알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의 사도들도 목숨을 바치며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열정과 믿음이 없음을 회개합니다. 그동안 미지근한 신앙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하나님을 근심시켜드렸던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번뿐인 인생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올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오시는 날에 자라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면류관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에 열심히 있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주,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 이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온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큰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인 확진자까지 발생했다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감염에서 건져 주시옵시고 질병과 고난의 문제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정부 지도자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에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공평과 평안한 가운데 주님, 이 땅을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일선에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이 감염되지 않고 환자들을 잘 치료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하게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시편 95편 6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95편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5편 6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모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고난을 이기는 성도가 됩시다. 고난을 이기는 성도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최초 이 자동차를 생산한 이 포드 이 자동차 회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도로에서 이 차가 고장이 나서 열심히 고치고 있는데 잘 고쳐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따라오던 어떤 차에서 한 신사가 내려오더니 자기가 한번 보겠다고 그래요. 차 고치던 사람이 내가 자동차 정비 1급 기사입니다. 나도 못 고치는데 선생님께서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그런데 이 신사가 그래도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제 차를 보더니 무려 5분도 안 돼서 뚝딱하고 차를 고치는 거예요. 신기해가지고 도대체 당신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나는 헨리 포드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자동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해서 훤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쉽게 고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이 고장나고 사고 나서 망가지고 우리 심령이 깨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경배하고 무릎을 꿇고 도움을 구할 때 우리는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6절에 나오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자, 지금 하나님 앞에 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문제 있는 자, 고난이 있는 자, 인생이 어그러진 자, 하나님께 오라는 거죠. 그리고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라는 것이죠. 이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죠. 우리에게 닥친 대부분의 이 고난은 무엇 때문이냐? 우리 실수 때문에 그래요. 실수로 인해서 우리는 인생에 엎어지고 넘어지고 망가지고, 그것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는 모두 연약하고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많이 넘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비록 어그러지고 망가진 인생이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망가진 인생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편 95편 7절에 보면은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도움을 구할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하고 뭐 어떤 관계에 있는가? 여기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곧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또 우리는 그의 기르신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그 손의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목자가 되신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종은 주인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백성은 왕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럴 때 환난에서 벗어나 우리가 형통한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요, 백성이요, 양이라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부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는 그 음성을 듣고 그물을 두고 주님을 따라가죠.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셨을 때도 마태는 모든 것을 하던 것을 내려놓고 바로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양이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예수님의 양이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될 줄은 믿습니다. 만약 종이 주인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미 종이 아니죠. 주인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만약에 백성이 왕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다른 데로 간다면 그 양은 맹수에게 잡혀서 큰 이 고난을 당하게 되죠. 오직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거기에 안전과 평안이 있고 그리고 형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위기를 만나지 않고 또 위기를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 음성은 우리의 생명과 같습니다. 이 생명과 같은 주의 음성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주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는가?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 말씀해 보시면은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다가 무리바라는 곳에 이릅니다. 거기서 목이 너무 마르니까 이 모세를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한다는 얘기는 곧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얘기죠. 출애굽기 17장 3절에 보면은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무리바에서 큰 이 위기를 만납니다. 고난을 만나요. 곧 목마름이라는 고난이 왔을 때 이들은 주인 대신 왕 대신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원망부터 합니다. 마음이 강팍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습니다. 당장의 현실의 불편함 때문에 원망하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탓을 돌리기를 원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온유한 사람, 모세는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반석을 쳤더니 역시 물이 나와서 모든 사람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그리고 그들을 만족시키게 되죠. 자,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강팍한 사람들은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러나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 그 원인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겸손히 기도하게 되죠. 내가 정말 주님의 양이라면 고난이 왔을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 마음에 강팍한 마음이 있어서 그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한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운전할 때 창문이 더러우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겨울에 이 지방을 내려가는데 눈발이 날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창문을 닦는데 갑자기 이 워셔액이 부족했는지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창문이 얼어붙으면서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위험한 것이죠. 얼른 갓길에 세워서 이 차를 점검했는데 워셔액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참 위험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먼저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강박한 마음을 깨트려야 돼요. 부드럽게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때 거기에 살 길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누구는 그 은혜를 쉽게 받아들여서 그 은혜를 누리고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받지 못해서 바로 이 고난과 멸망의 길로 가게 돼요.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동일하지만 받는 사람의 그릇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위기를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우리는 이 자신이 직면한 문제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 기도할 용기가 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때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겠다. 약속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헌신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실 정도라면 그보다 약한 이 땅의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자, 이것보다 큰 이적은 없어요. 이것보다 큰 기적은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고난들 능히 예수님께서는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킨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자, 문제는 우리 믿음이죠. 이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9절에 보면은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행사를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묵상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무수한 이적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10가지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애굽 백성과 왕을 치게 되는데 자,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었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가다가 홍해를 만납니다. 자, 바다를 가른다는 거 이건 상상도 못하죠. 현대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어도 이 바다를 가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가르고 백성을 건너게 하시고 뒤따르던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게 되죠. 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만나를 먹이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하십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는 여호수아가 기도했을 때 태양이 멈추고 또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을 때 해가 뒤로 물러가기도 하죠. 자, 이것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 마음에 만약 의심과 불신앙이 올라온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이 놀라운 이적들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어떤 생각에 지배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 마음과 또 인생이 좌우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과 환경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두려움과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게 되죠. 믿음의 사람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가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 있었느냐? 그 안에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각으로 인해서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한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12년간 혈류증으로 고통당했던 여인이 있어요. 자, 이 여인은 정말 자기 재산을 다 허비하고 어떻게든지 병을 고치려고 했지만 되지 않습니다. 이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죠.
예수님께서 누구도 고치시고 누구도 고치시고 누구도 고치시고. 자, 이 말을 들으면서 이 여인 안에는 바로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고치신 장면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요. 그러면서 내 병도 예수님이라면 능히 고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생각이 온통 예수님의 치료의 생각으로 가득하게 돼요. 자, 생각이 가득하면 행동하게 돼 있죠. 여인은 어떤 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그 많은 군중들 틈 사이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병이 즉석에서 낫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곧 이 여인의 마음속에 가득 찼던 믿음의 생각, 이것이 그 여인을 구원했던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믿음으로 가득 차길 축복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조금 더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시편 95편 10절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40년을 그 세대를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노라. 자,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에 대해서 무려 40년 동안은 근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그들의 생각이 항상 부정적이고 누군가를 탓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생각 속에는 항상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는 뭐냐?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많은 이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바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유는 미혹됐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미혹됐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스페인어로 보면은 디바가라고 나옵니다. 이는 이제 방황이라는 뜻인데 곧 그들의 마음이 헤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뜻을 정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아무리 그 사람이 얘기를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생각 속에 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들은 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들의 생각은 애굽에 있을 때 즐기던 육체의 쾌락, 그리고 자신의 입을 만족시켜줬던 좋은 음식들, 이것으로 온통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길이 안 좋은 이 불만스러운 이 환경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마음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모든 생각들, 환경의 어려움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겸손히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우리 신비에 새겨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뜻대로 살 때 우리는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빠르고 형통한 길로 갈 수 있어요. 오늘 95편 1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자, 여기 보면은 참 안타까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노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자, 그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이 땅에서 고생만 하다가 결국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국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는 전쟁으로 큰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나라를 잃은 그런 민족이 되는 거죠.
그 원인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귀를 기울여서 듣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이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듣기 싫어했어요. 귀를 막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만, 자기 만족만 채웠던 것이죠.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면 결국 그 생각의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당한 고난과 멸망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들었어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에서 벗어날 방법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겸손히 그분의 음성을 구하는 것뿐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이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흑인 노예로 태어나서 그때 당시 남북 전쟁이 한창이었는데 그야말로 인종차별이 한창 심했던 때죠. 이때 모든 이 방해와 어려움을 딛고 열심히 공부해서 농업 분야의 박사가 됩니다. 자, 그분이 미국 남부의 면화 수확량이 줄어서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고 이들을 도와주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면화로 인해서 이 땅이 척박해졌고 백성들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땅콩을 심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땅에 땅콩을 심었더니 대풍작이 일어나요. 그 땅도 좋아지고 풍년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땅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는 가격이 폭락해서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또 이 조지 카버 박사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자, 이분이 기도하는 특징은 숲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죠. 때로는 숲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고, 때로는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아주 집중하기도 하고, 이때 하나님께서 세밀한 음성을 주시는데 그 땅콩을 가지고 많은 다른 재료를 만들려는 거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해서 이 조지 카버 박사는 땅콩으로 땅콩 버터, 땅콩 우유, 인조 고기, 구두약, 화장품 무려 200여 가지가 넘는 많은 제품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다시 살게 되고 또 시민들은 삶의 질이 높아지게 되죠. 산 넘어 삼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한 가지 문제를 해결했더니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고난은 사람을 넘어지기도 하고 또 반대로 발전시키기도 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 사람은 바로 발전할 수 있어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조지 카버 박사는 인생에 많은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이 힘든 시련들이 왔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 나가서 구했을 때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고난을 이기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그 고난을 기도로서 축복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히 우리 인생을 고치시고 바꾸시는 분이세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고난으로 끝내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지만 고난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고난을 줄일 수 있습니까? 잠언서 1장 33절에 보면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자, 여기 보면은 나를 듣는 자는,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안연히 평안한 가운데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고난이 오기 전에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미리 순종하라는 것이죠.
고난 당한 다음에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보다 그 고난이 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이 의사 화타라는 사람이 있죠. 너무나도 유명하고 병을 잘 고쳐서 나중에 황제에게까지 소문이 갑니다. 황제가 그를 불러서 너는 참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잘 치료하느냐. 칭찬했더니 이 화타가 그럽니다. 왕이시여, 저보다 더 좋은 의사가 있습니다. 왕이 깜짝 놀라서 아니 너보다 더 훌륭한 의사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이 화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큰형님이 있습니다. 우리 큰형님은 병이 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나보다 더 뛰어난 의사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오기 전에 먼저 예방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그때 얼른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지체하고 미루고 하다 보면 결국 불순종에 쌓여서 나중에 고난이 왔을 때 이걸 대처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이 나를 덮치지 않도록 평상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여 듣고 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혹 나의 실수와 연약함으로 인해서 내 잘못으로 고난이 찾아왔다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그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고난의 늪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또한 나에게 닥친 고난을 이기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강하게 하시고 그 고난을 이겼을 때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양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환난을 만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실수로 우리의 잘못으로 고난 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할 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환난과 고난에서 건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71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치네. 세상 복락 멀리하니 나를 받아 줍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허히 바치네.
그 신권능 충만하게 내게 내려 줍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 시간 잠깐 광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데 또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힘은 기도에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힘있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청 있는 가정에서는 꼭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아직 온라인 예배를 안 드리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성도 여러분들이 격려해서 동료해서 꼭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최근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확진자가 8,000명을 넘었고 사망자도 100여 명에 이릅니다. 엊그제는 이제 한인 두 분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그러죠. 점점 우리 곁에 코로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급적 모임을 삼가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 그리고 손소독 등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셔서 이 위기 시기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뜻을 모아 정성껏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모든 예물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하사 주님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육체적으로 건강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 코로나 시기를 감염되지 않고 잘 극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진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고난을 이기는 복된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 고난을 이기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